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 아침입니다. 가끔씩 고가의 사치품을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고가의 사치품을 사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반대로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끼니를 때우기 힘들어서 심지어 작년에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소식은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청소년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만들어 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 고가의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누군가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볼 때마다 아픈 마음이 들어요. 근데 가끔씩 목사로서 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비슷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이 복음은 그렇게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를 늘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종교적인 감동 소비자처럼 종교적 감동 과소비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을 가지려는 그런 이기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 밖에는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조차 가지지 못해서 기본적인 복음의 이 소식조차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가진 자들이 나누려고 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함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세상에 나누지 않았던 이 복음 때문에 영적 부조리함과 교회에 대한 오늘날 이 사회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전도라는 표현, 전도합시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전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의 부패라고 할까요? 이 전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부패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된 채 전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단어 뒤에 헌금이라는 생각과 연관시켜버리고, 전도라는 단어 뒤에 숫자라는 생각, 성장이라는 생각, 그리고 건물, 교세, 이런 단어들과 전도라는 단어를 연결시켜버려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이 없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리가 없는 곳에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요, 지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우주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우주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아요. 다 백과사전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977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를 우주에 발사했습니다. 1977년입니다. 보이저 1호를 우주에 발사했는데 이 보이저 1호의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태양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태양계 끝에까지 가는 것이 이 보이저 1호의 임무였습니다. 2005년도 기사에 지구에서 145km 떨어진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도착했다고, 거의 끝에 자리에 도착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직 2020년까지, 2005년도에 발표했는데 끝까지 도달하려면 2020년도까지 더 날아가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그때쯤 되면 동력이 끊겨버려서 더 이상 이 우주선이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1977년에 발사했던 우주선이 2020년까지 가도 끝까지를 가지 못하고 동력이 끊어져 가지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보이저 1호의 속도입니다. 음속의 60배의 속도로 날아간대요. 음속의 60배. 음속이요, 그 말하는 속도잖아요. 말이 가는 속도잖아요. 음속의 속도가, 말의 속도가 1시간에 1200km를 간대요. 여기서 아 외치면 1시간 뒤면 1200km 밖에 있는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속에 60배의 속도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킬로냐면 73,600km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 속도로 날아가는데 1977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의 거리가 얼마나 큰 거예요. 보통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몇십만 광년이 걸리고 몇천 광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광년, 빛의 속도죠. 아까 보이저 1호의 속도는 음속이었는데 1시간에 1200km 가는 빛의 속도였는데 광속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1초에 빛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을 날아가는 게 1광년입니다.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종차 긴 속도죠.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태양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계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만듭니다.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그런 수도 없이 많은 행성들이요, 태양을 주변으로 같이 함께 좌전하는 수많은 행성들이 이 태양계 안에 또 있고요. 이런 그 태양계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고, 이 은하계가 또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여서 우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 끝에서 끝에까지 거리는 얼마나 먼 겁니까?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도 이렇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인데, 이 태양계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만든다면 은하계 끝에서 끝까지는 얼마나 큰 거리고, 이 은하계 수천 수만 개가 또 모여서 우주를 만든다면 우주 끝에서 끝은 얼마나 먼 거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의 우주 공간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분이 그 넓은 우주에
한 톨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행성인 지구에 오셨어요. 사진이 안 나오나요? 제가 지구 사진을 없나요? 안 옮긴 것 같네. 네, 지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흙먼지 가득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척박한 사막의 땅에, 광야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에서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능력 없으신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그 넓은 우주에서 먼지만큼도 안 되는 지구라는 땅에 오셨다고요. 그 지구라는 땅 안에서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든 그 척박한 사막의 광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써야지. 능력이 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고통의 순간에 사용해야지.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광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에, 그리고 그 지구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각 속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먼지만큼도 안 되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담을 수 있다면,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면,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독재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전능한 능력을 가진,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진, 권능을 가진 독재자가 나라를 통치할 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그런 독재자로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떤 나라도 잘된 나라를 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도요 자신의 뜻대로 쓰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 저항 한 번 안 하고 죽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저주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1968년에 예루살렘 동쪽 무덤에서 실제로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젊은 청년의 무덤이 발견되었어요.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1968년 6월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24세에서 2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발에 못이 박혔는데요. 이 복숭아 뼈 사이를 저렇게 뚫고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형을 당했는데 저 뼈와 못이 저렇게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학 박사들이 그렇게 추정했어요. 너무나 크니까 심장이 작동을 못해서 고통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이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우리는 흔히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또 다른, 좀 시간이 지나서 처음에는 손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손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손바닥은 뼈가 약해서 찢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고 예수님의 몸무게가 한 60kg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몸무게였대요. 60kg에서 50kg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얇은 뼈가 어떻게 50kg 되는 청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나. 그래서 찢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서 손목에 박았을 것이다. 손목뼈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가운데다 박으면 이게 버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학자들이 다시 손바닥에 박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보이는 것처럼 팔을 십자가 뒤로 돌려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손바닥에 박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보이시죠? 나무 뒤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박으면 손바닥에 박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고통이 훨씬 극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손바닥에 박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발에 박은 못도 두 발을 포개서 거기다가 못 하나를 발에다가 박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박아도 이 두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뼈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양쪽 복숭아 뼈 있잖아요. 양옆에 두 번째 보이는 사진 저렇게 박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의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릎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무릎 옆에다가 발목뼈에다가 복숭아뼈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박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3개의 못에 박으셨다고 했는데 양쪽 복숭아뼈를 뚫고 들어간 4개의 못이 더 현실적이고 더 의학적으로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숭아뼈로 이렇게 관통을 해야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고 튼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왜 질식사였을 것이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질식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60kg의 무게가 아래로 쏠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숨을 쉴 때마다 양쪽 발에 못이 박혀 있으면 숨을 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면 60kg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숨을 쉬면 힘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숨을 쉬면 늑골이 들리면서 아래로 다리로 힘이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뼈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60kg의 무게가 숨을 쉴 때마다 눌러버리면 못이 뼈를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못에 뼈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60kg의 무게가 계속해서 눌러서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숨 쉴 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팔이 꺾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 다리로 숨을 쉬는 사람은 계속 숨을 안 쉬려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을 안 쉬려는 노력과 이 처절한 고통이 겹쳐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의학적으로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사형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고통스러운 사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여러분의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4편의 복음서는 모두 부활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저마다 다르고 부활의 이야기에 대한 소소한 차이도 4편의 복음서마다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4편의 복음서 모두에서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경이로움과 충격과 놀라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마다 경이롭고 놀랍고 충격스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비로웠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만들고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무시한 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고서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경이로움 앞에 우리가 더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부활의 경이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좋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는데,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 베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그곳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사람이면 그렇게 죽었겠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의 마지막 시간을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난한 자인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부터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을 마감하시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도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생의 일주일의 시간을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억울한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공연을 하듯이, 뭔가 쇼를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동행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광장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식사 중에 주님을 알아보았고,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새끼 밥만큼, 식사 자리만큼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가라라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살라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이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일요일,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일요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이때를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프로이라는 단어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된 것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6시 바로 직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프로이의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가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신 시간이 약 36시간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계시는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매장되셨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위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그리고 함께 향품을 발랐던 니고데모 외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치되셨는지 예수님의 무덤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행방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은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직접 손에 들고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몬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사서 일요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거죠. 예수님이 죽어있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3절은요, 마가복음 16장 3절은 이 여인들이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니라. 안 나오나요? 네, 죄송해요. 뭐 이상하게 했나 봐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덤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큰 돌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그 돌을 굴리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 그래서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지 대책도 없이 그냥 찾아간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을 파서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삽도 안 들고 간 것과 똑같습니다. 돌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 몸에 발라서 안치한 거예요.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와서 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 다음에 그 무덤에 안치한 것입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 지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미 장례가 다 끝난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무덤가까지 왔다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다 끝내버린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무덤이었기 때문에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간다고 해도 그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향품을 사놓은 것도 불필요한 일이었고 큰 돌을 옮긴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불필요했고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 무거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가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여인들의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리석게 보일 만큼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죠. 만약 이 여인들이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힘으로 해서도 불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무덤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녀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이 여인들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사복음서에 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등장하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나사로 여동생인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죠. 누가복음 8장 2절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학자 중에서 라피데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들로 삼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요, 여자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도 여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유효한 증언으로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인들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던 실성한 여인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법정에서도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 증인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위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거나 사내들인 공유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다면 훨씬 부활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꾸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별로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에게,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부활의 몸을 처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처음 목격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제사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랬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최초의 예배자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무조건 가난하고 헐벗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누룩처럼 확장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또 28장 2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났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함께 그 지진을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지진이 났다면? 근데 마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진은 실제 지진이었는지 어떤 지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를 뒤흔드는 지진이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토대를 흔들고 세상의 기반을 흔드는 지진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그 이전과 이후가 같아질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은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던 것을 저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7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고 일요일, 주일은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우주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추억거리가 아니라 그 부활의 진동이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게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주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천사들이 열어주었다.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뭐가 맞을까요? 네, 저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있었던 문을 꼭꼭 다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나가셨다는 거죠. 돌을 치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치운 것일까? 힘없는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누가 돌을 굴려줄 거라고 염려하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치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너무나 깊이 보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은혜롭게 저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돌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삶의 장벽들을 의미하는 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누가 옮겨줍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돌이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을 만큼, 불필요하다고 여길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헌신한다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돌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리석다고 여길 만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을 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묶여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여인들에게 형제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에서 출신이,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 유행한 팀킴처럼, 컬벤전스처럼 같은 마을, 같은 고을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거기가 있어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므로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갈릴리로 돌아가라. 너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기서 주님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면 너희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다시 만나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부활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작은 소리로 졸졸졸 노래하다가 협곡을 만나고 큰 돌을 만나면 이 시냇물의 가창력이 폭발합니다. 더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는 가수라면 인생의 협곡을 만나고 인생의 큰 돌을 만나야 거기서 부활의 노래의 가창력이 폭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부활의 노래는 우리 삶이 문제가 없어야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부활의 노래가 더 감동적이고 내 삶의 노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증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변화된 일상으로, 나의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나를 다시 만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저 사람이 변화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 보내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부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